역대하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를 어떤 기록을 따라 근거했는지가 먼저 9장 29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서 읽어가다 보면요, 한 왕이 끝나거나 일부가 끝나면요, 이상의 이야기는 어떤 누구의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꼭 나와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왕의 이야기는 이 문서를 인용해서 여기까지 얘기한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합니다. 자, 왕을 세우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당히 조금 좀 관심 있는 도시죠. 근데 이 세겜에 가서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르호보암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왕과 담판 면담을 갖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답니다.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쳤을 때 애굽 왕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시삭이에요. 좀 이따가 시삭이 등장할 거거든요. 이건 조금 기억해 놓으신 게 좋겠죠. 3절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합니다. 자, 솔로몬 왕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무거웠대요, 짐이. 솔로몬 왕 때 뭐 때문에 짐이 무거웠다고 그럴까요? 고역, 무거운 멍에. 건축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앞서서 다윗 왕이 다 거의 다 준비해 놓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별로 무거운 게 아니었는데요. 그 외에 궁궐 짓는다든지,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보면 굉장히 많은 건축을 한 게 보입니다. 그 많은 건축 사업을 해야 되니까 결국 국민들의 짐이 무거워졌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당신 아들인 르호보암,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먼저 그 앞서 솔로몬 왕 때부터 섬겼던 원로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합니다. 이거 보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신하들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백성들의 형편을 좀 이해해 줘야 된다.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뜻도 좀 살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신하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했는데 8절입니다.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두 무리인 거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서 백성들 형편을 살피십시오 라고 하는 신하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말로 백성들이 기어 오른 겁니다. 그거 더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을 눌러버리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그래야 말 잘 듣습니다.
하는 두 종류의 신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뭐 이 상황에서는 왕은 근데 누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냐 그러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합니다. 이제 15절 같은 말씀이 좀 고민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기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겁니까? 젊은 신하들이 그 하는 말을 따르게 하신 게 왕이 따랐던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해석이 조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15절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왕의 말을 듣지 않게 누가 하셨다? 막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석이 조금 좀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앞서서 누구? 실로 사람 아히야라는 그 분이 말씀했거든요. 자기 옷을 새 옷을 12가닥을 찢어가지고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당신이 이 나라 저기서 다스리시오. 다윗처럼만 다스려준다면 당신 대대로 당신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히야라는 분이. 자, 그래서 역대하서를 읽으시면서요 조금 그 참고로 꼭 좀 표시해 놓으실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왕 이름하고 또 한 분들이 그 왕 때 나타난 선지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등장하거든요. 꼭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쓰지 않는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히야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응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냥 확 잡아가지고 이해해서 꼭두각시처럼 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댐데미가 이미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이미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그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좀 르호보암이 왜 이런 사람이 됐느냐 하면 첫째 그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 르호보암이 가르침 받았을 때 그 13절과 14절을 연결해 보면 르호보암에게 몇몇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도 가르쳤고 자기와 친구 되는 사람도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근데 누구의 가르침을? 친구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평소 그런 것도 이런 거에 영향 주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의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럼 여기 18절까지는 어디에서 사건입니까? 도시가 세겜. 세겜에서 이런 일을 지금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면 하도람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상당히 좀 명망이 있는 사람, 좀 인정받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도람도 죽여버린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란 말에 좀 표현을 줄을 거나 볼까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 우리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날이 언제일까?
지금 뭐 2017년을 말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쓸 때 정도라든지 아니면 언젠가를 말한 걸 텐데 이 오늘날이란 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이 역대하서를 쓸 때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이 역대하서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든요. 글을 인용해요. 누군가의 글을. 그러면 그 인용된 사람의 글을 그대로 써줬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인용하는 글 그 속에 나오는 그게 오늘이다. 오늘이란 관점이 약간 좀 다르다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볼 만한 거고, 하지만 어딘지는 잘 모르는 거죠. 어느 시점인지는. 그리고 여기 역군의 감독 하도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도람이 열왕기서에서는 이름이 어떻게 돼 있죠? 열왕기서에서는 아돈이람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하도람이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아도니람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역대하서가 바벨론 포로 기한 때거든요. 그때 정도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열왕기서는 그 이전 보통 그 에레미야 때 정도 썼다고 봐요. 그러면 에레미야 때부터 그 에스라 때까지 한 뭐 150년, 70년 더 한다면 한 뭐 150년 가까이, 100년 약간 넘는 기간인데 그 사이에 조금 좀 언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언어 변화가. 앞에 이름이 똑같이 아돈이람, 하도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한 100년 전에는 아돈이람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죠. 근데 한 10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름이 조금 언어 변화가 온 거죠. 언어 변화가 와서 하도람이란 이름으로 좀 됐던 걸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줄거나 보실까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랍니다. 저쪽에서 배반하니까 12지파가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요, 10개 지파를 가서 좀 쳐보려고 한 거죠. 저는 이거 좀 무모하지 않냐 하는 정도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쳐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라는 그 말에 이들이 들었다는 게 또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제 맨 처음부터 무서웠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우리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래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진짜 분노로 들끓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참아야죠,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뭐 우리 각자 해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랍니다. 여기 좀 익숙한 이름들 몇 개 많이 나오죠. 베들레헴이라든지 뭐 두고아라든지, 그다음에 아둘람 굴 기억나실까요? 예. 그다음에 또 가드, 여기는 이제 블레셋 땅이었죠.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된 거고, 마레사는요, 마레사는 모레셋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레사 모레셋은 저기 미가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분의 고향이고, 또 10항무지가 있고요.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좀 요새입니다. 뭐 그리고 소라 기억나실까요? 소라가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살았던 소라 땅. 원래는 소라가 어디 땅이냐 그러면 거기가 단 지파 땅이었습니다. 단 지파에 분배된 땅이었는데 그 소라의 삼손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거기에 살았습니다. 또 아얄론 골짜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얄론 골짜기가 어디죠? 거기가 여호수아가
태양과 멈춰라 다른 멈춰라 했던 그곳이 아얄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잘 아시죠? 뭐 이런 굉장히 좀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전부 다 요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답니다. 거기 보면 두 지파가 속했죠. 유다와 베냐민. 근데 원래 유다 지파 땅에서요. 유다 지파 땅에서 한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을 일부 자기 지파로 달라고 해가지고 썼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에서 일부를 분배받아서 자기 지파가 썼던 지파. 그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인데 그 지파는 여기 지금 이번 나라가 나뉠 때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조금 왜 그랬는가 하는 이유는요. 이건 여호수아 때 땅 분배하는 걸 좀 보면 보여요. 안 좋은 땅 줬어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그동안 좀 불만이 있었던지 이번에 두 나라가 나뉘니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쪽에 붙은 게 아니라 저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 있죠.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올 거예요. 성경에. 자, 양식은 뭐죠? 양식은 두 가지예요. 밀과 보리. 밀과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봄과 여름 사이 거두어요. 봄과 여름 사이 거둬서 그게 거두는 게 초실절부터 오순절이죠. 그리고 포도하고 거기 감람류 있잖아요. 포도주와 감람류. 이것은 기름이 이제 보통 감람류로 표현되죠.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거두어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를 저장하는 걸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건 가을철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거두는 것은 양식입니다. 밀과 보리.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은 기름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거두는 몇 가지 곡물들이라든지 곡식이나 과일이 많죠. 제법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어요. 무화과도 거두기도 하고요. 거둬요. 근데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4대 양식이라 그래요. 양식은 밀과 보리. 그리고 가을철 거두는 기름과 포도주. 이건 4대니까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저 표현이 자꾸 인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해 놓으신 게 좋아요. 자,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 자기가 새롭게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반대하는 레이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싹 해임시켰다는 거죠. 일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못하게 하니까 이 레이지파 사람 전부 다 어디로 또 이쪽 남유다로 와버렸다는 겁니다. 남유다로 왔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대신에 어떤 일을 했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여기 하는 일을 반대한 거죠. 아무리 봐도 여로보암이 송아지 만들 때, 단과 아벨이 송아지 만들 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그들을 싹 해임시켜버린 겁니다. 해임시켜버리고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게 열왕기서에도 나오죠. 열왕기서에 나오는데 이 일 때문에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아마도 남유다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레이지파가. 그래서요, 이제 이때부터 보인 게 보였습니다. 남유다는 세 지파가 이제 오른 겁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가죠? 세 지파,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구조가 어디까지 가죠? 세 지파 중심 구조. 이게 바벨론 포로 기한 때까지 갑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에서 한번 좀 적속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있죠.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 보면 어느 지파 사람인가 봐보세요. 그러면 제사장 가문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그리고 또 유다 가문하고 베냐민 지파 가문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 중심 체제가 이때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사람의 일부가 돌아왔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전체 중심은 항상 귀한 자들도 세 지파 중심. 이게 계속 가는 게
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지파 중심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예수님 때까지. 거의 체제가 그렇게 간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도 이름이 뭐예요? 유다. 계속해서 유다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가 이름이 있게 됩니다. 유대라는 이름으로 있게 되죠.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드니까 여기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거기 따라서 제사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그건 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지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했는데 이게 아마 한 3년 간 모양입니다. 오래 못 가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17절에 그러므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습니다. 누가? 왜 강성하게 됐죠? 르호보암이 강성하죠? 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 때문에 강성해졌대요? 왜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사 드리려면요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재물을 가져와서 어디에 써요? 어느 나라에 써요? 그걸 남유다에다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나라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제사 드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경제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돈을 쓰지 않고 어디가 쓰니까 남유다가 쓰니까 남유다가 강성해진 겁니다.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해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시죠. 3년 동안은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단과 베드라 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도 한 3년은 북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못 온 걸까요? 안 온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에서는요 항상 뭐라고 하냐, 단과 베델에 있는 송아지가 여호와다라는 이제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담겨져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거기 표현에 조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17절 맨 끝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길이죠, 길.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송아지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러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에 만든 성전에 기념 이름을 두신 분이 우리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가는 길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원래 솔로몬도 이 길 가다가 나중에 딴 데 가버렸는데요. 하여튼 그건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여기 압살롬 있죠. 압살롬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니까요. 열왕기서에서는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 아비살롬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역대하서는요 아비살롬이나 압살롬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샬롬이다, 평강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인데 그게 뭐 그쪽 말이 이쪽 말이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비살롬을 그냥 압살롬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마치 꼭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잖아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읽어보면 아무리 봐도 좀 다른 사람으로 좀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그 열왕기서 15장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거기 혹시 뭐 관주 같은 성경 보시면 거기 좀 찾아보라고 좀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다. 잘.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가지고요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습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누구를?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답니다. 여기 아비야 있죠? 아비야 줄 긋고 여기서는 아비야인데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야로 안 나와요. 아비얌으로 나와요. 아비얌. 이거 보면 역대서하고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요, 이름이 살짝 좀 다르게 불리는 게 보여요. 이런 것도 좀 찾아놓으시는 게 좀 좋죠. 근데 중에 여긴 잘 보세요.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죠. 마아가의 아들. 근데 마아가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압살롬의 딸. 아비살롬의 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2장 가면 또 이름이 또 달라져요. 이게 헷갈리. 그래서 역대서를 특히 읽다 보면요, 뭐가 되느냐? 아,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이야기는 이게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게 보여요. 심지어 읽다 보면 아버지보다 아들 나이가 더 많아요. 말이 돼요? 아버님 분명히 40살에 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 나이가 42살인가 돼.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족보 이야기가 역대하서는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었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족보 이야기가 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우리 이해하고 글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남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남은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그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답니다. 아내를 많이 구하여 준 게 지혜입니까? 제가 읽어보다가 그럼 남자로 하여금 바람을 많이 피게 준 게 지혜겠네요. 하여튼 이제 옛날식으로는 지혜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역대하다 보면 그만큼 좀 싸우지 않게 만들었다. 충분히 만족하게 해줬다. 에? 자식들이 굳이 뭐 권력욕 갖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해줬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이제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12장 넘어가 보면요, 여기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잘한 것을 봅니다. 잘했다는 걸로 이야기해줘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은요, 르호보암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 뭐예요? 르호보암이 그런데도 잘한 거다. 잘한 면이 있다면 이런 면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2장은 안 좋은 걸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역대서를 읽다 보면 왕들이 꼭 그렇게 나올 거예요. 먼저 잘한 거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맨 끝에 가보면 살짝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건 좀 문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보입니다. 이분의 그 관점인가 봐요. 글 쓰는 방식. 우리는 단점 먼저 얘기하나요? 장점 먼저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히죠. 이 방법론 같습니다. 그래도 먼저 어떤 거 다 해주고 칭찬할 거 좋은 거 다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살짝 근데 이거 고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그렇게 방법론 좋잖아요. 근데 이 역대하서가 보면 왕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자, 12장에 보면 이제 단점을 말하는데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답니다. 이제 이게 좀 단점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의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게 겨우 5년 동안이었다는 이야기죠. 5년에 이미 율법을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이게 뭐 저 끝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말로 보면요, 르호보암이 비교적 왕 노릇할 때 뭐예요? 조금은 좀 별로 잘 안 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거기 13절 가보세요. 잠깐 13절 보시면 몇 년 동안 다스리다가 나오죠? 끝에 정도에 41세 때 왕이 돼가지고 17년 다스리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언제 때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고 몇 년 됐을 때? 5년이잖아요. 그럼 12년 동안 엉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앞서서 11장까지 읽어보면 쭉 상당히 어리기가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역대기의 기록 소술 어떤 방법론이에요. 되도록이면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 확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하되, 단점을 되도록이면요, 제가 봐서는
살짝 작게 한 거예요. 저라면 이게 르호보암은요, 아니 17년인데 5년 이후가 잘못됐다면 잘못한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다윗 왕조는 그래도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았다. 주로 많이. 자, 계속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누가?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랍니다. 리비아, 숫, 구스는 전부 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이집트하고 연합군대가 돼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죠. 올라와서 어디를 치는 거예요? 남유다. 그러면 보이죠? 여로보암이 이 시삭의 품에 있다가 올라왔거든요. 시삭이 올라오니까 이번 기회에 여로보암이 딱 자리 잡으니까 그동안 저기 좀 이 다윗 왕조 좀 눈에 가시였거든요. 눈에 가셨는데 드디어 뭐 한 거예요? 이집트가 올라와가지고 확 굴복시켜 버린 거죠. 그전에는 어떤 나라였죠? 솔로몬 때는 이집트하고 유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요? 혼인 관계였어요. 혼인. 솔로몬의 아내가 이집트의 그 바로의 공주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라 혼인 관계, 사돈지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삭이 올라와서 무슨 관계를 만들어 버리냐? 주종 관계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드디어 이 나라. 그래서 보면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때 선지자 스마야 줄거 놓을까요? 선지자 이름이 자꾸 등장할 거예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선지자 스마야.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몇 년 만에 왕이 된 지 5년 만에.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거기 조금 구원하여 줄 읽어볼까요? 완전히 구원이 아니죠. 조금 구원. 제가 이런 표현 성경이 읽다가요 놀랐어요. 하나님이 조금 구원하는 경우도 있구나. 저 같으면 구원 그러면요 완전히 그런 것만 생각했다가 갑자기 보니까 조금만 구원해줄게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표현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쏟지 아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돼요. 뭐가 돼요? 그전에는 뭐였는데? 사돈지간. 근데 이번에는 종으로 전락해버려 주종관계로 전락돼 버린 거죠.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그 보물들 괜찮은 것들 싹 가져가 버린 거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다랍니다. 그럼 이 방패는 언제 쓰는 거죠? 앞서는 금방패잖아요. 여기 이제 놋방패.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이게 왕이 성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열식 비슷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할 때 이게 썼던 모양이에요. 이거 놋으로 단 거죠. 이전에는 금방패, 이번엔 놋방패. 뭐 비슷한 색깔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자,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도 선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다 멸하지는 그래도 않으신다. 조금 구원이라도 하신다. 스스로 겸비하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줄거 놓으실 부분이 있어요. 뒷부분.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줄거 놓으세요. 자, 역대기나 또는 열왕기서나 남유다 왕이에요. 누구를 밝히냐? 어머니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왕이 이 정도 왕이었다. 누구 영향이었다? 엄마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 교육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 안 갖잖아요. 자식 교육 누가 책임져야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이거 아버지가 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면 그런 생각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결같습니다. 교육은 누구 책임이다? 자식 교육은 엄마 책임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죠?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바람은 없고 치맛 바람만 있네요. 우리나라도. 하여튼 뭐 그런다 할지라도 보니까 하여튼 자식 교육은 누구 탓? 성경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탓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여기 있다 보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왕이 이 모양 이 꼴이었던 것, 왕이 이 정도 잘했던 건 누구 탓이다. 잘하는 왕도 보니까 엄마를 꼭 밝혀요. 그리고 못하는 왕도 엄마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됨됨이는 엄마에게 영향받는다 하는 걸 봅니다. 자,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머니를 이만큼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면 민족 성분도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요.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면요.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바울의 제자 디모데. 유니게와 로이스가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취급받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중요하다? 어머니가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한결같습니다. 역대기라든지 열왕기서에서도 어머니 이름을 꼭 밝히고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반복되거든요. 이게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르호보암이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결국은 마지막 최종평가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도 했지만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 뭐예요? 왕의 평가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다. 뭐가 악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뭐 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전에는 하나님 섬겼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우리는 악 그러면 뭐 굉장히 악한 일을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 중에 하나님 앞에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것도 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이상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를 가지고 썼는지 보입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첫째 스마야. 아까 스마야 몇 분 계속 나왔죠? 스마야와 그리고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럼 이상의 11장, 12장 이런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10장부터 이야기는. 이 두 분 거. 선지자 스마야의 글과 또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 이 두 분의 글에서 많이 인용했다는 거죠. 인용했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답니다. 근데요. 자, 그 다음 쪽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저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이라고 그렇게 표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12장에 있는 표현하고 거기 11장에 있는 표현하고 비교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별로 못 다스렸어요. 3년인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여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답니다. 이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앞서서 10장에 거기 21절 20절부터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가야로 나와요. 마가야. 11장에 압살롬이 딸 있잖아요. 마아가죠. 더더구나 아버지가 누구냐?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여기 13장에서는요. 누구냐 그러면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로 나와요. 지금 족보가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어머니 족보가.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인용하는 책에서 아마도 족보가 다른 모양이에요. 어머니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요. 특히 성경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뭐예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지금요. 확인되시죠? 양쪽이. 한쪽은 앞서서는 마가였잖아요. 뒤에는 미가야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도 다르죠. 아버지 이름이 10장에서는 아비살롬이잖아요. 압살롬. 근데 여기 13장에서는요. 우리엘이라는 사람이 딸로 나와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족보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왜 완전하다고 하느냐? 진리에 있어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 그런 문제가 있구만. 아니요. 역대하서 자체가 다른 분이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분은. 인용하다 보니까 이분도 분명히 보였겠죠. 13장 여기 내용하고 11장 내용이 이름이 다르다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지만 이분은 앞서 있는 분의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음에 사본을 만들 때 정신이 됩니다. 자기들 보기에 분명히 이름이 틀렸잖아요. 이 다음에 사본 쓰는 분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보이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 고치는 거예요. 보여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 좀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세상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군사가 어마어마해요. 한쪽은 40만 한쪽은 80만 두 나라 합치면 120만이나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군대가 몇 명이죠? 우리나라 군대 70만 명인가요? 60만 명인가요? 좀 줄은 것 같은데? 60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 70만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줄었죠. 근데 여기는 뭐 이 정도 군사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를 따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나머지 10개 지파는 뭐가 돼버린 겁니까? 참 정치적 언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이쪽에서 저쪽을 뭐라고 불러불고요. 저쪽 이쪽을 뭐라고 항상 그 보면 그러거든요. 그죠? 한쪽에서는 수국골통, 한쪽에서는 뭐예요? 용공자빨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참 언어가 재밌어요. 저쪽 다른 사람은 아주 사정없이 평가절하 해버린 거죠. 누구는 남봉꾼과 잡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잘 보세요.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누구는 지금 어떤 신과 함께 한다? 금송아지 신. 그 금송아지 신 이름이 뭐죠?
그 금송아 신도 여호와예요. 어쨌든 여호와가 둘인 거죠. 저쪽도 여호와, 이쪽도 여호와예요. 근데 저쪽은 뭐가 있어요?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래. 이쪽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지고 굳이 나오나 법궤 가지고 법궤 가지고 나옵니다만 법궤 아마 안 가지고 났을 거예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도다. 이 장립이란 말을 지금 이제 교회에서 쓰고 있죠. 장로 장립할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등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의 말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너그 모인 무리는 남봉꾼과 잡배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또 너그는 뭐고? 너그는 가짜 신이요. 너그는 가짜, 우리는 진짜 제사장이고 진짜 신이요. 이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왕이 저쪽에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까버리는 겁니다. 사장님씨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러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우리랑 싸우면 안 돼. 너희가 싸우면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싸우는 셈이요. 그럼 안 되잖아. 이렇게 했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심리전이라 그래요. 전쟁할 때. 저기 적군의 마음을 혼동시키는 거죠. 혼란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이렇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로 봐서는요, 저쪽 군대가 많으니까 뭐예요? 매복병도 두고 하면서요, 훨씬 더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술적으로 봐서는 남유다가 훨씬 곤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답니다. 어떻게 치셨는지는 이야기 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치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의 수가 무려 50만 명,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대승전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의 결과라는 겁니까? 정통의 정통이 이긴다. 가짜는 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의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의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의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답니다. 저는 점점 강성하여 왜 아내를 꼭 여러 명 뒀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건 조금 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어쨌든 자손이 많은 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자손이 많은 건 복인 건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조금은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상의 그 아비야 이야기가 보면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누구?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됐답니다. 그럼 이상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또의 주석책에서 인용해서 여기 아비야 글을 잇다는 거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그 아비얌 또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답니다. 그럼 10년 후는요? 우리가 그걸 잘 읽어봐야 됩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럼 그 후는 조금 평안하지 않았다 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10년 동안 왜 평안했냐는 이야기를 설명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래서 이 선과 정의는 뭐냐? 그 다음 내용이 선과 정의를 행한 겁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앤 겁니다. 그 다음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던 게 뭡니까? 선과 정의를 행한 겁니다. 이상의 내용이. 근데 그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론이 뭐죠? 나라가 그의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잘 보시면 여기 3절, 4절에 그 뭐 찍고 불 깨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어느 나라 땅에 있었던 거죠? 다 남유다에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에. 지금 그러면 어느 때부터 이게 존재했던 거죠? 누구 때? 아비암 때. 아버지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비암은 별로 나라를 못 다스려 3년 밖에 못 다스려요. 그럼 누구 때부터 있었던 게 이게? 르호보암.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사실 솔로몬 때도 있죠. 솔로몬 때 이미 저 예루살렘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걸 퍼뜨렸던 솔로몬 때 이후로 확 나라 전체 퍼뜨렸던 사람은 아무리 봐도 르호보암 같고요. 르호보암 같고 아비암 때는 그거 뭐 별로 탔지 않았고. 근데 이걸 없앴던 사람은 누구? 아사이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한 10년을 이거 없앴다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평안하니까요.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평통하게 건축하였더랍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고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답니다. 제가 역대기를 읽으면서요, 한 가지 조금 좀 그 전에 못 봤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유다 왕을 얘기하면서 군대 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군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군대가 진짜 중요하구나. 군대는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때가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군대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를 지켜줄 군대가 깨달았을 때 언제?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에스라 개혁 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리고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뭘 데리고 옵니까? 군대를 데려오거든요.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 여기 역대 상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읽는 거거든요. 일자순 대장자가. 그럼 앞서서 왕들이 꼭 뭘 잘 준비했다? 군대. 이런 이야기가 좀 쓰여진 이유가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뭘 그럼 양성해야 되겠다? 군대를 좀 양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10년 후의 일입니다. 10년 후의 일이 바로 9절이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디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면 100만 명일까요? 아마도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이 다 왔든지 아니면요. 맨 처음에 구스라는 땅에 출발했을 때는 군사 100만 명. 근데 이건 각각 이제 해석이 나름이거든요. 근데 구스가 어디죠?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에서 남유다를 치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를 치고 올라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집트를 치고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라비아 반도 있죠. 아라비아 반도 밑에 그쪽에서 이제 예멘을 통해 온다든지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 쭉 올라오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배 타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싹 미디안 땅이거든요. 거기가 미디안 땅,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뭐 이런 땅을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휩쓸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은 우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군대가 그 세 가지 경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집트를 치고 올라왔다 하는 경로가 있고, 근데 그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안 그러고 이제 예멘을 통해서 올라왔다.
아니면 에시온 개별을 통해서 올라왔다. 뭐 세 가지 경로가 아마도 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군대를 끌고 여기까지 온 거죠. 마레사까지 왔는데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답니다. 왜 노력한 물건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이미 구스 군대가 여기저기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온 게 어디까지 노력하려고? 남유다도 노력하려다가 남유다 거꾸로 당해버린 거죠. 근데 맨 처음에 군대 수로 보면 저쪽이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사는 군대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역대하서의 기록이 의도가 보이죠. 아사가 하나님께 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뭐하게 해주셨다. 이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그러죠. 거기 13절의 표현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했다. 하나님 앞에 패망한 거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힘이 굉장히 약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마리아 군대는 힘이 강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걸 우리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가진 힘이 적잖아요. 적지만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앞에서 저쪽이 지고 우리가 이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이 되겠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답니다. 짐승 지키는 천막 쳤대요. 그럼 뭔 말이죠? 그랄 쪽에 굉장히 많은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거에 싹 간 김에 구스 군대만 친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랄 지역에 사는 군대가 싹 쳐가지고 상당히 많이 끌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름 그래도 계속 아사 왕이 괜찮은 이야기가 그래도 여기 15장까지는 갑니다. 여기 역대기의 특징은 뭐다? 칭찬을 먼저 잘해준다. 잘한 건 꼭 이야기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15장도 잘한 거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 후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게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줄거 놓으실까요? 이런 선지자 이름이 나오면 꼭 줄거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선지자가 인용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먼저가 안 됩니다. 너희가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먼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누가 거기에 협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죠? 북이스라엘에 송아지신, 거기는 가짜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이거 줄거 놓으셔야 돼요. 제사장의 중요한 일이 뭐죠? 가르친다. 제사 드린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제사장 역할 중에 반드시 뭐가 가르친다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나요? 그 다음 보니까 율법이 없은 지 오래되었다. 그럼 제사장 뭘 가르쳐야 돼요? 율법. 그럼 남유다는 뭐가 있는 거죠? 북유다 비교되는 것이 있죠. 3절 비교를 거꾸로 해보세요. 남유다는 뭐가 있고, 그래도 참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가르친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도 지키려고 해요? 율법도 지키려고. 현재 그 나라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걸 아사랴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상한 배 됐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땄다? 너희 행위는 뭐가 따른다? 상급. 이거 줄거름을 말합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행위는 뭐가 따른다? 상급. 상급입니다.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근데 이게 또 희한해요. 자, 거기 15장 1절 보니까 오뎃의 아들 아사랴죠. 근데 거기 8절은 누구 말을 또 들었대요? 그냥 읽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방금도 있잖아요. 오뎃의 아들 분명히 아사랴 했잖아요. 1절에. 근데 여기 갑자기 8절에서는요.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중간에 아마도 사본 만드신 분이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해야 되는데 오뎃까지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분이 또 이거 뭐 한 거예요? 그 다음 분이 또 이걸 보고는 어머 이거 바꿔야 되는데 했는데 뭐예요? 아니요, 안 바꾼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도 오뎃 거기까지 해준 거죠. 뻔히 보이는데도 고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사본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미리 봐놓지 않으면요,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 시험 듭니다.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다고요? 재건하고. 저 이것도 더 희한해요. 그러면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이 번제단이거든요. 그럼 번제단을 이번에 재건했대요. 아사 때. 그럼 이전에는요? 번제단이 어떻게 된 거죠? 좀 허물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좀 재건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우리말로 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리모델링인데 그러면 뭔가 허물어졌다는 거잖아요. 왜 허물어졌을까요? 왜? 혹시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앞서서 왕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았긴 찾았지만 제사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번제단마저도 좀 많이 허물어진 거죠. 또 번제단이 허물어져도 그걸 고칠 생각도 안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어느 왕이? 아사 왕이 그걸 다시 재건했대요. 리모델링 했대요. 리모델링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서 머물러 사는 자를 모았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또 나온 사람도 있죠. 그중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서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느 나라로 와버려요? 남유다로 와버린 거죠. 그래서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아까 10년까지 평안했다 그랬죠. 근데 전쟁이 중간에 한번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초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예요? 언약.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거 누가 이렇게 맹세한 거죠?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날에 투항한 이스라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하니까 남유다 사람도 맹세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 땅이 좀 넓어진 거죠. 제법 좀 넓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또 왕이 잘한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는 참 어려운 결단 같은데 이 일도 했다는 겁니다. 그 16절인데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막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는데 아사가 그의 태후의 위를 자리를 폐하고요.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까지 불살랐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폐후에 있어 폐한다. 이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로 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 아사 왕이었다. 잘했다는 거죠.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랴 왕 몇 년까지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15년 있었잖아요. 15년부터 35년 그럼 무려 또 20년간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때는 전쟁이 많지 않아요. 괜찮죠?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6장은 아사 왕의 단점입니다.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36년이 나와요. 봤어요? 아사 왕 몇 년? 그러니까 35년까지는 평안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쪽 아사하고 서로 싸워요. 이쪽은 아사, 저쪽은 바하사. 앞에 바가 붙었어요. 그렇죠? 싸우려 합니다. 그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뭐 하느냐?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어디까지 동원해가지고 뭘까지 동원해서 2절 보면 하나님의 전 곳간에서 있는 그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동원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당신 저쪽 북이스라엘 왕하고 약조를 했는데 그 약조 깨뜨리고 나랑 서로 동맹하자. 그리고 당신이 거꾸로 누구를 좀 쳐달라. 저쪽 북이스라엘 쳐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어떤 이야기? 잘한 이야기 줬죠. 16장에서는 잘못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아사왕이 이건 잘못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의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해졌으면 백성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우리 왕이 잘했다 그런 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절 줄거 놓으시죠? 선견자 하나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 아람 왕을 의지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전에는요 아람이 남유다 특히 다윗 왕과 솔로몬 때는요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아예 아람이 이제 완전히 누구로부터 독립된 거예요? 예, 유다로부터는 완전히 독립하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어떨지 모르나 남유다로부터는 완전히 독립하게 됐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넘기셨나요? 여기 룹이 나중에 리비아가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 나라가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리비아. 그 구스가 올라왔을 때 앞서 아사 왕 때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이길 수 해주셨으니까. 그랬는데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은 또 학대했답니다. 그럼 이 몇 사람 왜 학대했을까요? 아무리 그런다고 선지자를 그렇게 하시면 씁니까? 그러니까 또 백성들 중 몇몇 니네가 나한테 뭔데? 이런 거죠. 이제 왕이 지금 한 35년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온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겠죠. 근데 자기가 하는 정치 행태 등에서 좀 뭐라 그럴까 잘못했어요라고 지적하면
이놈이 이러는 거죠, 왕이. 연세가 그래서 너무 드시면 왕이 내려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됐다. 이게 보면 그럼 이사야의 책은 어디에 인용한 겁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이 책이 이 내용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아까 36년부터 전쟁이 있었잖아요. 위상이 있었는데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이독했답니다. 그러니까 발에 병이 들어서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는 거죠. 매우 이독한 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답니다. 앞서서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후에는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말에 자기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 사람 핍박이나 하고 이런 사람으로 그가 나이 들어가서 좀 사람이 변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답니다. 그럼 39년에 병 들어가지고 41년에 죽었으니까 3년 동안 질병을 앓았던 거죠. 3년 정도. 다윗성이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모든 각양 향재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답니다. 그래도 아사왕이 제법 잘했다 하고 추모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한 왕이요 40년 넘어간 건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41년을 다스렸으니까 제법 많이 다스렸죠. 오늘 우리 여호사밧 한까지 좀 보시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였으니 하고 그 다음 부분 한번 좀 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여호사밧 왕이요 잘한 부분이 제법 있어요. 근데도 이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히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답니다. 앞서서는 이런 거 제거 안 했는데 이분은 심지어 산당도 다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들에 가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겠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왕들 가운데. 줄거 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 다음은 9절은 줄거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답니다. 이전에 이후에도 이런 왕이 별로 없습니다. 백성들을 직접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안 한 거예요.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온 백성이 모여서 율법책을 듣는 그런 건 안 했어요. 안 한 대신에 뭐를 한 거예요? 일부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가르친 일은 각 지역적에서 그냥 배우게 하는 일은 한 거죠.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그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뒀답니다. 여기 보면 그 왕의 꼭 군대 수를 꼭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제 여기 문제입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서 이 아합 가문과 혼인 맺었을 때 아합 가문 이세벨의 딸을 자기 그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죠. 그 딸 이름이 누구죠?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제가 저 강좌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조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은 아달라. 모든 사람은 다 다윗 왕조 사람인데 한 사람은 달라요. 아달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딸을 맞이한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잘해요. 근데 누구랑? 이 아합 가문하고 연합했다는 겁니다. 아합 가문하고.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러 나무치기를 권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저기 그 열왕기 하서에도 나오죠. 열왕기 상서 22장 거기 보면 나온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러 나무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은요 노를 못해요. 이분은 특징이 주로 S를 해요. 항상 긍정적인 분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것 때문에 이분은 단점이 이게 또 너무 긍정적이라 올라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나면 잠깐 또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좀 후회가 좀 됐어요. 근데 저 안 올라갈 핑계거리가 없나 해가지고요. 그 하는 말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요 여호와의 말씀 물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와요. 그럼 어떤 선지자일까요? 분명히 금송아지 선지자들일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대요.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러 나머지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그 사람들은 왕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나쁜 말 못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만 해줘야 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사람들 보니까 400명이 똑같이 말하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가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묻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합니다. 이제 이때 정도요. 북이스라엘 유명한 선지자가 누가 있죠? 이 아합 왕 때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왕이 조금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답니다. 여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줄거 놓으실까요?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돈이 미워하니까 뭐 하자고요? 굳이 물어보지 맙시다 하는데도 여호사밧은요 아무리 봐도 그쪽이 진짜 같거든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오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시드기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같이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어쨌든 이제 금송아지 이름도 여호와거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가 생각하는 하나님일까요? 그죠? 목사님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돼버리면 여기 그나나의 시드기와 똑같이 여호와죠. 그냥 그죠?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나못에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럼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선지자들은. 네,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미가엘한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게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어떻게 말해달라고요? 저 그동안 항상 좀 말이 안 좋았는데 이번 말에 좀 어떻게 좀 잘 좀 이야기 좀 해줘 보시오 했는데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너 말 못 따라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에 미가야가 말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아주 공손하게 정말 그렇다는 뜻으로 했을까요? 비아냥거리면서 했을까요? 아마도 말투가 달랐겠죠. 앞서서 그 11절에 여러 선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길라나못에 올라가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 승리를 주시리이다. 아마도 그냥 정말 그렇게 할 것처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14절에 아마도 미가야는 뭐라고 할까요? 올라가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기겠죠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까 왕이 좀 참 뭐가 아무리 봐도 말투 속에 뭐가 진정이 안 담긴 게 보인 것 같죠. 그래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진실한 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정이 아닌 것 같아서 진실한 걸 이야기해달라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그가 이같이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더라. 여호사밧한테 저 사람 보세요 항상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말하면 여호사밧이 분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쨌든지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을 붙여버립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 모임 회의 주제가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이게 의제였어. 그게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한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깰 건데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서 있겠나이다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누가 해준 말이다. 거짓말하게 하는 영. 그 천사가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돼가지고 각 사람 입에 있는데 그 천사가 시킨 대로 말한 거다 그게.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천사에게 너는 꿰겼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 천사 그렇게 하라고 한 걸 내가 보고 왔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요. 저 사람 말이 진짜가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그나아나의 그 아들 신지기야, 그 철불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고요.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나한테가 진짜 여호와의 영이고 너는 가짜 아니냐. 여러분 이단이 정통 보고 네가 가짜고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하여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너 좀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 숨을 거다. 너 그 말했던 거 왕이 죽고 막 그렇게 되니까 너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거다. 너 그러니까 너 숨게 될 거다. 너 그날.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요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다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다 하니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뭘까요? 이게 이제 그 해석이 약간 다른데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란 그 똥하고 오줌이래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너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밥 대신에 뭐 먹고? 물 마시고 싶어? 그렇다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설명도 하십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거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참 여러 사람 고생한 게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평통하고 복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아니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했다가 일 엉망되고 참 힘겨운 일 당한 분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전쟁 갔어요. 이렇게 해도 전쟁 가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죠? 자, 맨 처음에 아합 왕은 맨 처음부터 꼬셨어요. 여호사밧에게 뭐 하자고? 전쟁하러 가자고. 근데 여호사밧이 여러 선지자들 말 들어봤잖아요. 그럼 여지껏 앞서서 17장 정도 분별력이면요, 그 정도 했다면 이때 누구의 말이 옳은 줄 알까요? 여호사밧은. 미가의 말이 옳은 줄 알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모르고 갔다면 여호사밧은 진짜 그 사람 앞선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잘한 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분별력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알면서 갔다면 그것도 또 문제라. 그죠? 근데 저는 왜 갔을까? 갔나면 왜 갔을까? 자기 죽는다는 소리 없잖아요. 다 평안해서 집에 돌아간다며요, 백성들은. 그리고 또 자기 죽는다는 말 없잖아요. 가면 누구만 죽는다? 그 아합 죽일 운운했지 여호사밧 죽일 운운 안 했다. 혹시 이런 걸 믿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 사람 전쟁을 가요. 이건 아무리 봐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답니다. 그럼 왕복만 번쩍번쩍 입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전쟁터에 갔을 때 1차 타깃이 누가 되겠어요? 여호사밧 스스로 자기가 타겟된 거예요. 참 이분이 진짜 이렇게 했을까? 왜? 한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했냐?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만 찾아라? 왕만 찾아라. 근데 왕복 입은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그냥 아람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아람 군대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왕복 입은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위기를 닥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아람 군대는 뭘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아합이 아니다고 알아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짐작만 하고 왜 그럴까 지금도 궁금증이죠. 저도 좀 나름대로 짐작만 해보는 건데, 가령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을 위기가 닥치면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우리도 뭔가 위기가 닥치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죠. 어떤 분은 주여, 그리고 어떤 분은 엄마,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합이라면 어떤 소리를 할까요? 아합이 믿는 신은 누굴까요? 이세벨이 저 단과 베델의 송아지 진짜가 아니라 이 송아지가 진짜 송아지하고 바알 송아지 가졌다니까요. 그러면 아합 왕이라면 뭐라고 부를까요? 바알이여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여호사밧은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여호와여 뭐 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바알이란
아합이라면 이런 말 안 할 텐데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입은 사람 누가 아니다, 아합이 아니다 하는 걸 소리 지른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확실히 알아챈 거예요. 그랬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먼저 활을 당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답니다. 그럼 이거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사람은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쏘았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근데 그 적진 하필 누구 병거였어요? 그게 아합 왕의 병거였습니다. 갑옷 솔기가 뭐죠? 갑옷 솔기. 그 갑옷 솔기가요, 위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입니다. 원래 이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는 여기가 겹쳐 있습니다. 심장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겹쳐 있어 가지고 이 아래 갑옷과 위 갑옷이 서로 함께 이걸 막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갑옷 솔기가 그 갑옷 사이예요. 그럼 사이에 활이 박히려면 아합이 뭐 해야 되죠? 원래 이 갑옷과 아래 갑옷이 겹쳐 있어요. 근데 이 사이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아합이 뭐 한 거예요? 팔을 든 거예요. 그러면 화살을 누군가 쐈어요. 근데 이쪽에 아합은 또 뭐 하고 있어요? 팔을 딱 들었는데 내리기 전에 활이 와가지고 정확히 박힌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전쟁도 나가서 누군가가 그냥 무심코 활을 쐈고 그 활이 하필 아합을 향해 날아갔고 그때 아합은 하필 또 팔을 들었고 그리고 윗갑옷과 아랫갑옷 사이에 화살이 박혀버린 그런 일 당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그냥 죽습니까? 바로 죽지 않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래서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그럼 저녁까지 뭐 한 거예요? 계속 적과 싸우다가 과다출혈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19장 이하로 보는데 여호수아의 얘기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호수아 중간에 자기가 지금 여기 아합과 사돈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십니다. 그 19장이 나와요. 19장에 나오는데 그 여호사밧이 완전하게 돌이키지 못해요. 여호사밧이 완전히 돌이킨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뭐가 지금 큰 문제가 됐죠? 그게 뭐냐 그러면 아합 가문과 사돈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확실히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아합 가문하고 이제 관계를 끊는 겁니다. 아달라를 돌려보내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이걸 질질 끌고 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여호사밧은 스스로는 잘한 왕입니다. 근데 뭘 남겼느냐? 불행의 씨앗을 남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8장 이야기는 이 다음 이야기와 연결해서 상당히 중대한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것에 대해서 어떻게 큰 타격을 입게 하거나 큰 경험을 통해서요, 그래 너 이거 이제 그만해야지, 너 좀 생각 좀 다시 해보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여호사밧의 기회였어요.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기회. 근데 끝내 그 개혁을 못해요. 도리어 아합 왕과도 계속적인 아합 가문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로, 큰 불행으로 자기 집안에 결국 돌아오게 돼요. 이게 여호사밧 결정, 이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 쉽게 생각한 결정이, 우리 편하자고 한 결정이 그 이후에 어떤 결정으로 또 주어질 것인지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역대하서의 이야기는 비교적 왕들이 좀 잘한 이야기 먼저 출발되어지고 나중에 잘못한 이야기 나중에 붙인 거 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잘한 이야기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잘못한 이야기도 이왕이면 좀 고쳤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고쳤다 하는 걸로 우리 인생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는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도님들이 사람이란 게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는 이유는 뭐냐? 제가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게 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성도님들이 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저러고 하여금 목회자 역할을 하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뭐 잘 살게 하고 복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보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복 받은 건 따라오겠죠. 예? 잘 살게 되면 따라올 거고, 그보다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걸 일을 위해서 저에게 맡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잘 보고 우리 성도들이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단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서 더욱더 장점의 사람들로 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우리 또 목회자 역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단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윗 왕조 후손에게도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참 잘한 부분들이 있고 한편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까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주의 교회의 성도들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깨닫는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성실히 주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